주인이 좀 멀리 있는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을 큰 포도원에 소작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놨어요. 맡겨놓고 추수 때가 되니까 이 먼 곳에 있는 주인이 우리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보냈어요. 가서 소출이 나온 거를 정산해서 돈을 받아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소작농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했느냐? 야, 이거 이 온 사람들 내쫓아서 이거 우리가 차지하자 해서 찾아온 종을 때려서 쫓아내버렸어요. 이것들 봐라, 이거 분명히 내 땅인데 하고 포도원 주인은 두 번째 종을 보내요.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또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모욕하고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고민을 했어요. 이 소작농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드디어 좀 권위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고 이제 제대로 정산을 하겠지 하고 자기 아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포도원 농부들이 욕심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급기야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야, 이 포도원 주인 아들이면 이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 아니냐? 이 포도원 주인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만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제 저 포도원 농부마저 늙어 죽으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없어지니까 우리 소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겠구나 하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이거 말이죠, 드라마 같죠? 이거 막 음모가 있는 드라마 같아요. 포도원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감히 하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군대를 몰고 와서 그 포도원 소작농들을 다 잡아 죽인 게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생각 들죠? 무섭죠? 첫 번째 생각은 뭐냐? 이 소작농들의 욕심이 참 무섭다. 사람이 한번 욕심에 빠지면 눈앞에 뵈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심이 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도 하지 않고 달려드는구나. 첫 번째 생각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생각은 뭐냐? 이 포도원 주인 무섭구나. 당연히 그럴 거라는 예상은 들지만 역시 힘 있는 사람은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 제가 열문화 비유에서도 얘기했죠. 열문화 비유에서 열문화를 꽁꽁 수건에 싸서 감춰뒀던 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주인은 죽이라 그랬어요. 무서운 주인이죠. 오늘 포도원 주인도 똑같이 무서운 주인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소작농들을 군대를 몰고 가서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주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무서운 주인입니다. 과연 이 주인들이 하나님의 모습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러시아 푸틴 같은. 러시아 푸틴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대 파견해서 지금 러시아 사람들 다 진진정 내렸죠. 무서운 독재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누가 이 권리를 줬습니까? 당신은 사제도 아니고 우리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무식한 사람인데 왜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지금 그럼 이 포도원 소작농들은 누구를 빗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 법칙대로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 제물로 내어드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더라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누구에 대한 미움도 없으셨어요. 자, 세상에는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왜요? 복수가 또 뭐를 낳죠? 복수가 복수를 낳아요. 욕심이 뭐를 낳아요? 욕심이 커지니까 이 포도원 소장농들이 욕심이 커져서 뭐가 생겼어요? 죄. 어떤 죄죠? 아들을 죽이는 죄를 낳았어요. 그 다음 이 죄가 뭐를 낳아요? 분노한 주인이 군대를 보내서 사망을 낳았어요. 순서대로 세상 법칙은 어김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 가운데 계속 뱅뱅 돌고 있어요. 욕심은 뭐를 낳아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뭐를 낳아요? 죄는 죽음을 낳아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하고 패 가르고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해요. 끊임없이 모자라다고 해요. 그런 세상 속에 구세주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건 뭐냐?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욕심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드리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뭐가 생겨나느냐? 그냥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 생겨났느냐? 예수님이 부활이 생겨났어요. 죄의 싹슨 뭐예요? 사망이었는데 사랑의 결과는 뭐냐? 나를 희생한 결과는 뭐냐? 부활이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생겨난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17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건 뭐냐? 사람들이 쓸모없다라고 내어버렸던 돌이 모퉁이 돌은 뭐냐 하면요, 코너스톤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주춧돌, 우리나라 말로는 주춧돌이에요. 건물을 세울 때 제일 바닥에 건물의 하중을 가장 견뎌야 되는 곳에 박아두는 큰 돌을 주춧돌이라 그래요. 이 주춧돌이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여요. 땅에 거의 파묻혀 있어요. 파묻혀 있지만 건물에서 가장 힘을 받고 가장 중요한 돌이 어디냐? 이 주춧돌이에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욕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임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죽임에서 부활이 생겨나고, 부활이 이 교회와 우리들의 삶, 우리 인간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제일 기초,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밑바닥 우리들을 설 수 있게 해주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욕심으로 몰고 가요. 야, 뺏어야 돼. 너 저거 없으면 죽어. 이겨야 돼. 또 뭐라고 얘기하냐? 복수해야 돼. 라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이 죄와 죽음의 사슬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심으로써?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써, 사랑하기 어려운 나를 고통 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이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랑과 부활의 새로운 선순환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비유를 들을 때 자꾸 이 비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처럼 죄 지은 우리들을 군대를 보내서 죽일 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복수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인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덧붙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듯이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 살면서 참 힘들 때 많죠. 마음이 무겁고.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야, 이 정치인들 모습, 세상 돌아가는 모습, 경제 흘러가는 모습 보면 마음이 무거워요. 도저히 이거 윤석열이를 잘 씌워야 이 용서할 수 없을 이 화가 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이 들 때 정말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을 바꿔보세요. 세상 법칙대로 복수 또 하면 복수는 또 뭐를 낳아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아요. 미움은 또 뭐를 낳아요? 또 미움을 낳아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죽는 자리로 내려갈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18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겠다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도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가 먼저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깨어지는 것이 죽음만이 아니라 그 깨어짐 속에서 새로운 부활이 생겨납니다. 그걸 기억하고 미운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들 때 회개를 통해,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길로 변화돼서 승리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